오늘은 요엘 선지자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좋지요. 그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권면한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만 돼 있지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성경처럼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지, 그런 참 시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다, 언제 임했는지,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라는 건지, 이런 것이 불분명한 것이 요엘서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요엘서에는 죄를 책망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게 다 예언자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은 주로 우리에게 칭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실 때는 책망을 하려고,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예언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놓고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고 있는가? 왜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아주 무섭게, 때로는 아주 달래가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예언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은요, 예언서, 선지서는 그 내용 구성이 한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이 보면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이래서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할 때 무슨 장래 일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예언자라 하니까 요즘 점쟁이처럼, 점술가처럼 장래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는 죄를 책망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다듬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로 예언서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요엘서에는 그 죄를 책망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왜 요엘서에는 죄를 책망하는 부분이 빠져 있을까? 죄를 안 지었단 말인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서, 죄를 책망할 게 없어서 죄를 책망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로 통해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호세야,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이들이 책망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아서 정신을 차릴 줄 알았더니 책망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흉년을 내리신 거예요. 흉년을 내렸었어요. 흉년을 내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십니다. 뭘로 때리시는가? 하나님이 한 4대를 때려요. 한 대 때려도 안 되고, 2대를 때려도 안 돼. 3번째 때려도 안 돼. 나중에는 한 번 더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에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 책망을 들어도 안 되고 두들겨 맞아도 안 되고 4대를 지금 두들겨 맞았어요. 지금 4대를 두들겨 맞아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봅시다.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스라엘만 아니지요.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여기에는 모든 만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한번 기울여 보아라.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겠지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자, 3절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이야기해서 자자손손 후세에 길이길이 이 일을 이야기해줘라.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게 이제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렸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러분 이게 다 곤충이지요.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깔아먹는 곤충들입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을 팥중이가 먹어치우는 거야. 그 팥중이가 먹어치우고 그래서 좀 남겨있는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렸어요.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너치가 먹어버렸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겠죠.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4차례나 매를 맞고 보니 팥중이 매를 맞고 메뚜기 매를 맞고 너치의 매를 맞고 황충의 매를 맞고 보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팥중이가 뭐냐? 뭘 의미하느냐? 메뚜기가 뭐냐? 너치가 뭐냐? 황충이 뭐냐? 이게 주변의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무슨 전쟁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입니다. 너치는 그냥 너치고 황충은 그냥 황충이고 팥중이는 팥중이지. 그게 다른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런 일이 옛 조상적부터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자자후손에게 알려주라. 왜?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라는 거지요. 교훈 없는데 뭐 알려줄 건 뭐 있겠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자들아, 이것을 좀 들어봐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아라.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지금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흥청망청 술 취해가 다닐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지금 우리 땅에 포도가 나지 않아서 다 깔아 먹어버리고, 그래서 단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고 단 포도주를 맛볼 그런 때가 지금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다른 한 민족이, 이전 성경에는 이족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족.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다른 한 민족이 이게 누구냐? 바로 팥충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비유법으로. 그럼 왜냐하면 이 팥충이나 메뚜기나 너치나 황충이 이게 올 때 이게 떼거리로 오거든요. 떼거리로. 팥충이 떼, 메뚜기 떼, 너치 떼, 황충 떼가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나마 남겨놓은 것들을, 곡식과 열매를 다 깔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대로, 오늘 여기 성경에는 군대로 비유해서 이야기는 이 팥충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군대처럼 떼거리로 오니까, 그래서 군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팥충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를 두고 하는 거죠.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포도고 뭐고 다 깔아 먹으니 이제 우리는 단 포도주 맛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술 취한 자들아, 지금 술 먹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그 다른 한 민족이, 그 이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여러분 그 6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이라 그러지요. 그들. 그러니까 팥충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를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같이 생겨 먹었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맑게 벗겨 먹어버리고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지의 껍질까지 다 깔고 먹은 거예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렸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어버렸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으니 모든 가지가 하얘져 버렸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왜냐하면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인생에 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살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좀 우리가 먹을 거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들겨 매를 들고 이렇게 이들을 두들겨 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웃을 때냐? 웃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술 취해서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울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앞두고 죽어버린 그 약혼자를 위해서 우는 그 약혼녀처럼 그렇게 슬피 울으라는 거야.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배를 움켜쥐고 애곡하라는 거야. 애곡하라. 약혼자 잃어버리고 결혼을 앞두고 잃어버리고 우는 그 약혼녀처럼 울으라는 거예요. 왜냐? 또 보세요.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지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고 했으니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들도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흉년과 기근이 들고 팥중이가 먹어버렸고 메뚜기가 먹어버렸고 너치가 먹어버렸고 황충이 먹어버렸으니 하나님께 제물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제사장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 제사장들은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3절 보세요.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왜냐하면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께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요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시대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말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때려서 4대나 두들겨 맞아서 지금 나라가 형편도 없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릴 것도 없을 정도가 되었고 먹을 것도 없이 되었고 모든 나무가 껍질도 벗겨져서 하얗게 되어버린 그런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는 때였구나. 자, 이럴 때 요엘이요 나타나서 죄를 책망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는. 왜냐하면 시큰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래서 요엘이 이때 이들에게 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지 않고 권면을 먼저 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권면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모든 백성들아, 이럴 때 지금 너희들이 술 취해서 있어서 되겠느냐? 이럴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을 때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이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4대나 두들겨 맞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보다 더 심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슬프다. 요엘이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래서 그날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두들겨 맞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엘이 슬프다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요. 무슨 날? 여호와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임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져 버렸고 창고는 텅텅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풀을 찾다가 풀이 없어서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라버렸습니다. 태양빛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풀이라곤 태양빛 안에 다 시들어 녹아버린 거예요. 덜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고 덜의 풀이 불에 다 탔습니다. 태양볕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요엘이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지금 이보다 더 혹독한 날이 올 것이니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서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한다. 그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은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덜같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올 것이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2장 4절에서는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대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과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아주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대요. 아주 질러버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져 버리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에 기어오르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모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고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에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파충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그것으로 받은 이 환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피할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니 요엘이 이걸 바라본 거예요. 이걸 내다보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권면하기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요엘의 그 권면을 한번 들어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들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들을 다 모아서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도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16절 보십시다. 16절 보면은 18절 보십시다. 18절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입니다.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의 땅을 밭종이를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너치를 보내고 황충을 보냈던 그 땅 말이죠. 에덴 동산 같은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말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가게 할 것이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너희들에게 행하여 줄 것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삭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들과 기름이 넘칠 것이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말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늦은 비, 이른 비는 오순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요엘서를 가지고 신학교에 가면 성경 해석학을 공부합니다.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때 이 요엘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요엘서를 자칫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이걸 가지고 팥중이는 뭐다, 항충이는 뭐다, 주석에 그래 나와 있는데 다 잘못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늦은 비, 이른 비는 이게 오순절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가 생긴 건데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와 함께 읽어봤잖아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관계는, 자연 관계도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요,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건 자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갖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삐뚤어지고 이게 깨져 버리면 모든 문제는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오늘 권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가 먹어버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 있어요. 25절 한번 보십시다.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뭐 해주겠다? 갚아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게 해주고 너희에게 놀랄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야. 나와의 관계만 회복시켜라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메뚜기, 너치, 황충이, 팥중이가 먹어버리고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 백성은 영원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앞으로 더 혹독한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것이 오기 전에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인류 종말에 가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혹독한 날이 이르게 됩니다. 임박합니다. 지금 벌써 그런 징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징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뭐 100년 만에 처음이니 50년 만에 처음이니 하는 소리가 우리는 많이 들을 것입니다. 생전에 보지 못했던, 생전에 겪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는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는 조금씩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더 무서운 그런 날이 장래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장 28절부터 이야기가 요엘서에서 이미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엉터리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구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우리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오늘 이 요엘의 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할 때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세상과 관계를 하며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적응하며 살 것인가? 세상과의 관계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권면은 세상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가질 때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엘 선지자의 권면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제 나타난 선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권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흩어져 버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있는 그런 형편에 요엘 선지자는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이상한 기후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매우 뒤엉켜져 있고 상황도 엉켜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악해져 가고 모든 것이 놀랄 정도로 일들이 어려워지고 꼬여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보다 더 악한 시대가 인류 종말에 온다는 사실을, 그것이 곧 임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